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정직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부정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 살펴보면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 아니라 한 반 정도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거짓말이면 거짓말인데 하여튼 반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앞에 밭을 팔아서 생긴 돈을 바치면서 사실은 일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감추어 두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는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가 뭐 그리 심각한 죄라고 목숨까지 빼앗아 가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주 좋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빼앗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초대 교회 안에 허락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초대 교회 안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으며 목숨까지 빼앗아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5편 4절과 6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을 그 하나로 무엇을 꼽고 있냐면은 그 사람의 참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한 아주 일상적이고 인간 대 인간의 거짓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도 더 많이 거짓말을 했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했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베드로 사도 사람 앞에서 한 거짓말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었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 배후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이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죄악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내 언어가 얼마나 진실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단어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언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거칠게,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이럴수록 기도해야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언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동기,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쩌면 이해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반쪽밖에 되지 않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교회의 순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은 지금 아직 유아기 상태에 있습니다. 유아기.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제 뭔가 좀 알아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이제 자기 아니야, 좋아, 싫어, 의사를 좀 표현하고 뭔가 좀 알겠구나 하는 상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5장에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광고가 많이 떴었죠. 아이들은 흰색 도화지와 같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TV라든지 아니면 버스 광고에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속담도 이런 게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진실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 평생 그 아이의 도덕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배웠던 그 신앙의 그 틀과 그런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저희 어머니 항상 앞쪽에 앉으셨어요. 저는 어렸으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잖아요. 맨날 졸아요.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 허벅지를 꽂아봤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허벅지를 그냥 꽂는 게 아니라 비틀어가지고 하니까 어쩌다 예배 시간 소리 질러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신앙, 힘들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막 붙잡고 새벽이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기도 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지하에 기도실 와가지고 막 철야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 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가장 단순한 말도 절대로 지나쳐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쁜 말을 하든 쓰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아이에게
나무래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모습들이 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아이가, 큰애가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림 일기를 씁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제가 그 그림 일기를 보는 순간에 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예준아, 네가 쓴 거 한번 읽어봐. 왜요? 그래. 일단 읽어봐. 쭉 읽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뒤지게 혼났다. 도대체 이 단어를 어디서 배우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오늘 뒤지게 혼났다.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를 애들이 어떻게 알고 쓰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지우개를 지우고 많이 혼났다라 써라고 고쳤습니다. 여러분, 유아기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자라날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멘토라든지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 아니면 예배, 봉사 정말 순종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평생의 인격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유아기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평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만일 아직도 유아기 상태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속임수와 부패와 거짓말로 통하기 시작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도 이 거짓말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터빌트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수학 교수였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메디슨 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교회가, 아직 유아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정직을 생명으로 삼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 부정직한 이 독소를 결코 용납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2번째로, 그렇다면 비극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까? 왜 속였을까? 왜 똑바로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3가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권위자입니다. 그 별명은 권위자인데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면서도 헌신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업과 또 주님 앞에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계속되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헌신을 보니까 바나바가 교회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 밭을 팔아서 드렸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대단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많은 칭찬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똑같이 4장에 보면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도들 앞에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도 친정과 존경과 많은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이라는 것이죠.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런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서 인간적인 질투심을 갖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럼 나도 바나바처럼 내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한번 받으면 어떨까? 그들은 어쩌면 순수하지 못한 비신앙적인 동기에서 헌신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들은 바나바처럼 똑같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요?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똑같이 팔았지만, 똑같이 소유를 팔아 똑같이 드렸지만 다른 점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러분, 진짜로 헌신하고 진짜로 바나바를 닮기 원하는 좋은 의도가 있다면 그대로 다 드려야죠. 근데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지만 정말 본심은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진실을 내지 못한 동기는 절대로 순수하고 온전한 헌신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헌신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자주 이 섬기는 자리에서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헌금을 내면서 봉사를 하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더 의식해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자라고 합니다. 외식자. 주님은 우리를 헌금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 헌금을 하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했느냐, 이것보다 왜 구제를 하냐, 이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외형적인 것보다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가, 즉 그 의미, 왜 하는가, 이 동기를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그 하는 의미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지배를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외식자로 오랜 시간 살아오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나 헌신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헌신과 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아원 다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집에도 많이 초청하고 데려와서 그때 우유하고 배지밀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태우유, 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해태우유. 그 우유가 냉장고에 있고 배지밀이 있으면 친구들 데려오면은 꼭 다 빼가지고 먹이고 또 싸서 보내주고, 저녁에 배달하러 나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막 당황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싫어했던 게 뭔지 압니까?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사진을 찍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자기 생애에 가장 비굴하고 또 괴롭고 가슴 아팠던 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은 그 사람들, 누군가가 돕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왔는데, 찾아오면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맛있는 과자도 사오고 음식도 사오겠죠, 선물도. 그런데 꼭 나가서 만나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사진 한번 찍자. 이게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선전용 봉사, 내가 청소하고 내가 도와준 걸 사진을 꼭 찍어가지고 남기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전하는 봉사, 선전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자꾸만 선전하기 위해 홍보하고 알려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이 동기가 자기 선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외식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외식자라는 것은 가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면 배우. 이것은 고대 히랍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히랍 배우들은 그 배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배역 맡고 두세 가지 배역을 맡으면 똑같은 얼굴로 나갈 수 없으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어떤 배역을 맡을 때 이 가면 쓰고, 저쪽을 나갈 때 저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면 배우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도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설 때마다 내가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조장으로, 순장으로, 기관장으로, 교사로, 부장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조장을 하고 순장을 하고 부장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합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원인, 왜 이런 비극이 왔냐? 서로를 보완해 줄 좋은 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는 것은 생활의 필요를 도와주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정신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내가 굉장히 홈쇼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 그러면서 과소비가 심한 거예요. 남편은 아예 인터넷 자체를 안 하고 홈쇼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성격이 막 급한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내의 성격은 느긋한 거예요. 그냥 그래요, 느긋함. 아름다운 조화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태한 반면에 다른 쪽은 근면하다면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믿지 않을 때 다른 쪽마저 믿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도 교회에 지각하고 맨날 늦게 오는데 아내까지 지각하고 늦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도 불 같은데 아내도 성격이 불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서로 다른 부분들, 한쪽만이라도 내 모든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모습들,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악을 위하여 뜻을 모은, 나쁜 뜻을 모은다는 거예요. 타락을 위해서, 죄악된 일을 위해서 짝을 이루는 부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가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사람이 말할 때 적어도 그건 아니야 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더불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아내였던 삽비라가 여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드릴 거면 정직하게 다 드려야죠. 왜 숨겨놓고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충고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극적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이나 또는 아내의 이 잘못된 것을 서로가 보고서 서로 충고하고 교정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배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조화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부부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런 동력자 관계입니까? 또한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함께 타락하고 있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어 있다면, 아니면 동력자로 있다면, 아니면 같은 한 교회,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로 있다면 같이 나쁜 일에 동조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내 역할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참담한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충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관계,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한 게 바로 이 비극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보, 그래,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압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똑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가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가운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극은 그러한 좋은 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땅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교회 앞에 등장하기까지 아나니아가 지내야 했던 그 고민스러웠던 몇 날 며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양심도 그에게 책망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드릴 거면 정직하게 다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양심과 더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책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던가,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땅값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말할 때도 여전히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나니아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옳습니다. 제가 순간 혹해서 잠시 잠깐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회개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까지도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 아니지 뭐 다른 사람 들으면 되지, 저 사람이나 똑바로 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고집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하는 말인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계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내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 삽비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뿐이니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거짓말해서.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아내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왜 삽비에게 네 왜 거짓말해서 왜 이렇게 들었냐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삽비라는 또 네, 이것뿐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할 때 결국에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결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징계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는, 그를 정직하지 못했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접목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내 자신의 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할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위기, 이런 비극을 맞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주님한테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그 마음이 진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말, 필요한 말만 듣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고 재밌고 좋은 말만 듣기 싫은 거는 내 마음대로 걸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저 사람만 하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꾸만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딴 사람에게 적응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기회를 거절해버렸고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끝까지 거절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이 거짓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가져왔던 비극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경험해야 했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은 비극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이 거짓을 제거하고 극복했습니다. 이 거짓은 두 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되었을 때 그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직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정직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극복한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용납되지 못할 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내 개인의 삶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부정직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뒤 다 상황 살펴보다 보니까 복잡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저게 뭐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그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억울함과 손해와 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설 때에 사도행전의 기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거절하고 거짓을 내 일상적인 삶 속에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리고 거짓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악함, 모든 거짓을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오셔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참된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죄악을 용서할 수 없는